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하루 주시고 특별히 90의 성경 통독 2주차 이렇게 강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심령을 정말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전하고 들을 때에 한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성아 인사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성경 일주 읽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그 일시에 그냥 약속하신 듯이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예. 제가 책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이게 한 습관을 들이는데 약 한 6주에서 7주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40일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좀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40일이 어쩌면 습관 들이는 그 하나의 그 습관,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우리 성경 통독의 목적은 무엇이다?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다. 따라합시다.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자. 아멘. 이게 저의 목표예요. 다른 거 뭐 지식이고 뭐 이게 이런 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 읽는 습관만 해도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멘. 예, 처음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잘 깨달으셔야 여러분 은혜가 되고 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보겠습니다.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외칠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조 시대. 자, 그다음에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한 시대.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물어볼 거예요. 한번 물어봐서 시험을 봐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이제 우리 출애굽 이제 광야 시대까지 갔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죠? 그다음에 에스더, 그다음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 상하. 그다음에 요 시가서는 욥기, 전도서, 잠언, 아가서, 시편, 그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를 계속 지금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우리가 볼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약간 서부를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번 주만 넘기면 쉬워요. 따라합시다. 이번 주만 넘기자. 이번 주만 넘기면 쉽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아까 시대로 봤으면 이제 지리로 한번 또 볼게요. 자, 이게 창세기 우리가 아시죠?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 그리고 4대를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갔죠. 출애굽을 해서 그 레위기 시내산에 가고 약 60일 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11개월 8개월 동안 11년 8개월 동안 이 시내산 레위기를 하나의 율법을 받고 이제 민수기로 가서 쭉쭉 또 가게 됩니다. 간 후에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 신명기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서 이제 죽습니다. 근데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남북 동서로. 그다음에 사사기 시대 끝난 후에 룻기가 있었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왕들의 열전이 있는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의해서 이제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그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다 어디로 갔어요? 포로가 돼버린 거야. 자, 이제 포로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다시 이제 오는데, 그때 역사적 배경을 쓰임 받은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쓰임 받았던 에스더 불임절. 그 제가 이렇게 히브리 달력 보니까요, 얼마 전에 불임절을 이렇게 지냈거든요. 불임절.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불임절의 기원이 나오게 되는데,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리로 좀 봤습니다. 자, 쭉 이렇게 보게 돼.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성막 또는 회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되게 중요해요. 성막의 이 의미들을 다 잘 깨달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되게 좋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붙이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지을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번 주 읽으실 것 같은데요. 자, 성막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이게 성막의 이제 전경이에요. 성막의 전경인데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조감도처럼 보이면 한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막을 따라합시다. 회막.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이것이 회막이에요. 이렇게 생긴 것이 하얗게 생긴 것인데, 자, 회막에 있는 문 따라합시다. 회막문. 그 여기는 뜰이에요. 뜰. 성전 뜰이라고 하는데, 성전 뜰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놋제단, 그다음에 번제단. 놋제단 또는 번제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물두멍. 이 성막에 있는 거, 이 기구들을 지금 우리가 좀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면 두 가지로 이렇게 휘장을 통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성소, 지성소. 아마 이 지성소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산송가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휘장을 통해서 나눠지는데, 이 성소 안에도 세 가지의 그 기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등대, 그 떡상, 정금 또는 분향단, 정금 제단 또는 분향단이라고 해서, 그리고 성소 휘장을 지나서 성소 안에는 따라합시다. 언약궤. 그래, 그 위에 이제 시은자라고 있어요. 시은자, 이게 구름 모양, 천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시은자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막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읽을 때 만드는 그 기구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 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회막문에서 좀 더 크게 보면 이게 성막문이에요. 회막은 이게 높이가 약 2.5m, 5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천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흰색으로 덮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흰색 그 내부 안에 순결과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문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분리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안에 들어갈 것이냐 회막 문에 안 들어갈 것이냐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회막 문이 있잖아요. 이 회막 문이 크기가 약 10m, 2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몇 미터라고요? 10m. 문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문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이 문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나 다 구원의 문은 이렇게 열려 있지만 이 문에도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뜰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회막의 의미도 회막문도 의미가 되게 깊습니다. 자, 이게 전경을 보면 이제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 여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뜰이라고 했어요. 성전 뜰. 따라합시다. 성전 뜰. 여러분 성전 뜰은 되게 좋은 건데요. 근데 여러분 성전 뜰만 이렇게 밟고 가시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이사야서 11장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올 때 마당만 밟고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셨을 때도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아도요 우리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뜰만 밟고 가셔는 절대 안 돼요. 이 뜰 안에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 있는데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번제단 이것이 번제단이고요. 이게 두 개로 채 같은 것을 나누는 건데 이 번제단의 크기는 뭐냐면 가로 세로는 이제 2.5m씩 되고요. 이 높이는 약 3규빗 1.5m 정도 돼요. 이 번제단의 의미는 뭐냐면 도살하는 장소다라고 표현을 해요. 뭐 하는 장소요? 도살하는 장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나 또는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들 갖고 와서 이 제사장이 안수기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그 양을 그 소나 양을 잡아서 어떻게 다 갈기갈기 찢고 그 다음에 피를 받고 그 내장과 그 껍질은요 다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다 물로 씻어서 정강이나 내장 정강에 씻어서 번제단에 다 같이 올려서 불로 확 태워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따 보겠지만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를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보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서 없애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고 또 남기는 제사는 화목제고 뭐 이런 게 다 있다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번제단 안에서 모든 제물들을요 다 태우는 장소예요. 근데 영적인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번제단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을 경험하자고요?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죽고 내 죄사함 받고 그런 장소가 어디예요? 번제단이에요. 아까 우리 성막 뜰이라고 했는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성전 뜰만 받고 나가요. 번제단에 가지를 않아요. 번제단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내 심령이 죽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건 이
이 성막에서 저는 중요한 거 딱 하나 꽂으면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번제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한 자만이 어디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번 90일 성경 통독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죄사함 받고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이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체험이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번제단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따라하시다 물두멍. 물두멍은 이제 번제단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들이 물로 씻어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 당시는 광야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유대인의 법칙 중에 보면 더러운 발을 가지고 식탁 안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무엇을 씻어줬어요? 발을 씻어줬어요. 여기 재밌는 우리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 저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깨끗하게 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나의 원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고백받으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지죠.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씻김 받기 위해서 어디에 가냐면 번제단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이 물두멍도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는 데 익숙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물두멍은요 거듭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직도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물두멍에 절대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지은 죄, 자범죄, 생각으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죄들 뭐예요? 물두멍으로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이제 이 성막이 있잖아요. 이게 널판지가 약 48개가 있어요. 이렇게 성막 널판지가 약 48개가 있고 이 널판지와 널판지 사이에 가운데 이렇게 봉이 혹시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봉 안에 이렇게 사이에 이게 봉 같은 걸 껴가지고 널판지를 고정시키고 또 그 바깥에도 이렇게 4가지의 봉을 또 싸가지고 성막에 있는 널판지를 아예 고정을 시켜버려요. 이것이 성막 널판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가 같이 하나 되고 연합함을 이 48개의 널판지를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같이 하나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에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성막 널판지가 4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널판지 하나에 이 은색으로 된 이 받침대 두 개가 보이나요? 보이세요? 이게 하나 둘 보이시죠? 그러니까 성막 널판지가 48개고 그 널판지 하나에 그 은으로 된 이 받침대가 2가지니까 총 몇 개가 들죠? 96개가 되죠. 여기서 이것은 받침대는 은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속전.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우리가 창세기 봤지만 아브라함이 굴을 그 안에 사라의
그 장사를 진행해서 굴을 사잖아요. 그 은을 은 400개로 밭을 사버리고 또 요셉은 은 20개의 뭐예요?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은 30개로 뭐예요?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렸어요. 그래서 은이라는 것은 뭐예요? 속전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교회가 튼튼하고 교회가 아무리 잘 지어도 그 받침에 누가 기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은에 있는 이 은받침 때도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은으로 받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침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이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교회하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얘기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지금 누군가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돈이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계예요. 미국에 있을 때 여담 졸리는 시니까 여담을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교회가 개척을 하면 되게 잘 모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100명, 200명 되면 대형 교회라고 해요. 미국에 이제 한인 교회를 얘기하는데 100명, 150명 될 때까지 너무 잘 모여요. 근데 그렇게 되고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분파가 일어나서 교회가 이제 갈라져요. 근데 그거를 이기면 대형 교회로 진짜 가는 거고 그 분파를 이기지 못하면 교회가 한 교회에서 또 3-4개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또 찢어져요. 이게 왜 그럴까?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좀 봤거든요. 보니까 돈 때문에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유명한 이제 사업을 하게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돈을 빌린 다음에 이렇게 멀리 도망가시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미국은 너무나도 참 이렇게 그런 게 많아요. 이민 사회가 좀 어려워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렇게 저 학생들끼리 싸우고 교인들까지 싸워서 파벌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있고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도 뭐예요? 수틀리거나 기분 나쁘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성경 통독을 하고 왜 주일날 피곤한 몸을 끌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준을 바로 발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보혈과 그 속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성소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4가지 색깔로 수로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 흰색, 자색, 홍색, 청색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게 잘 보이시는 않지만 아마 흰색과 빨간색만 보이실 텐데 자색과 홍색 또 청색도 이렇게 있어요. 의미를 하나씩 보면 흰색은 우리가 잘 알듯이 뭐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처럼 정결과 그다음에 의를 나타내고 있고요. 청색은 하늘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유신 옷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성을 의미한다라는 그 뜻이 있고요. 자색은 뭐냐면 우주적인 또는 세계적인 부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색 옷은 그 당시에만 해도 가장 뭐예요? 비싼 옷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색 옷 그 루디아 자주장사 그 루디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감독님 말씀에 보면 엄청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색 옷 파는 사람, 그 장사한 사람이 그 부자예요. 그러니까 자색을 왜 휘장 가운데 넣냐면 예수님의 부요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색과 그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또 의미했고요. 그 다음에 홍색은 자색과 반대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색은 예수님의 왕이지만 홍색은 왕권과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색은 뭐예요? 예수님의 왕권과 영광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홍포를 입히고 그 홍포를 나누기도 한다는데 그래서 홍포를 입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가지 색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덮개를 보는데요. 성막 덮개는 총 4가지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로 되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그룹 천사를 이렇게 수놓은 양장, 그리고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 다음에 물들인 수양의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네 번째 마지막은 수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이거를 다 이렇게 뭐예요? 텐트 치듯이 다 분리했다가 또 성막을 치면 네 가지 덮개를 다시 다 이렇게 뭐예요? 덮개를 하는데 이거는 이게 단면도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게 되면 무슨 색깔만 보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수달의 가죽만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도 뭐예요? 의미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천사 그룹을 놓은 그 휘장 덮개는요 거룩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하얗게 보이는 이것은 염소털로 만든 것인데 성막 위에 천막이라 불리는데 그 밑에 있는 양장을 보호하고 동시에 주위에 있는 것부터 분리시키는 안전장치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는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이 붉게 물들인 그 덮개, 이 덮개의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하고 또는 부활절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없이는 뭐예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 수달의 이 가죽은요 겉에서 볼 땐 되게 뭐예요? 별 볼 일이 없어 보여요. 그거 볼품 없어 보여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그 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저 덮개 성막을 볼 때 여기 수달의 그 덮개로 덮여 있는 수덕을 보면 그 성전을 보면 별 볼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건 아름답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신비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덮개의 의미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양장, 그 다음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네 번째 수달의 가죽, 이렇게 하나씩 해서 결국엔 마지막에 보이는 건 뭐예요? 수달의 가죽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성소 안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등대, 전설병을 담은 상, 금양로. 자, 등잔대, 이 등대는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봐요. 제사장이 이제 번제단 지나고 물두멍에다 손을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아주 깜깜하겠죠. 그렇죠? 깜깜한데 그 깜깜함을 비춰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등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읽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신 다음에 한번 기도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깜깜한 곳에 불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등대는 뭘 의미하는가요?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었냐면 전설병은 담은 상, 이게 6개씩 그림 보이면 6개씩 두 줄로 나서 이 상, 이 떡상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빛을 받아서 뭐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어디서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 뜰입니까? 아니면 성소입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커멓게 어두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빛이 뭐예요? 나에게 조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조명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이제 7개로 돼서 메노라라고 해서요. 성령의 기름, 여호와의 7영이라라고도 이사야서에 또 표현되어 있고요. 표현됐습니다. 읽어드리면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호와 7영이 이곳을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전설병을 담은 상은 첫째는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성만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을 또 먹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이 말씀을 꼭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소 안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금향로. 이 금향로는 향기로운 이제 향이 피워질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향기가 여호와께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갈 때 천사가 그 금향로에 다 담아서 금 제단 앞에 갖다 놓는 그 계시록의 8장 3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향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이 올라가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예요? 상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냥 향이 올라가다 그냥 꺼져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이것이 우리 기도가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가서 뭐예요? 상달해야 돼요. 어르신 목사님들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들어보셨죠? 그게 일리 있는 기도 같아요. 제가 그게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보좌를 흔들 수 있을까 그랬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 보좌 앞까지 상달되어야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까지 쭉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보고 싶은데 뭐냐면 하나는 이 금향로고 하나는 성전 뜰에 있는 그 번제단 기억나시죠? 번제단에도 향이 올라가고 금향로에서도 뭐야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금향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또는 예배를 또 의미한다라고도 어떤 학자들은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은 뭐예요? 등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금향로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쫙 어떻게 해요? 갈라져서 휘장이 없어졌어요. 구약 시대는 휘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가는 것인데 뭐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길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열어 주셨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성소가 아니에요. 성소만 와도 뭐 대단하다는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까지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지성소를 보면 이 휘장 반대편이 성소예요. 이게 단면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보면 이게 이제 언약궤 그리고 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 시은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따라합시다. 언약궤인데요. 여기 보면 규격이 있어요. 뭐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뭐예요? 다 정확하게 5규빗이에요. 5m 10규빗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정금을 다 입혔어요. 아까 번제단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번제단은 놋제단이라고 해요.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다음에 놋을 입혔는데 이 여기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 후에 무엇으로 씌웠어요? 정금으로 씌웠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번제단하고 이 언약궤하고.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잘 알다시피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다. 그래서 십계명은 말씀 의미하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좀 말씀 준비하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렇게 보면 민수기에서 보면 우리가 읽을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하는 거야. 너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그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할 때 너희 지파별로 뭐예요?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다음 날에 너희 그거에서 싸게 튀는 자가 뭐예요? 권위 있는 자라고 했고 그 사람 말을 들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면 뭐예요? 쌍난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언약궤 안에 넣었는데 오늘 감독님께서 새벽에 이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은혜된 건 뭐냐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새로운 시작을 또 의미한다고도 표현했어요. 그게 아몬드인데 아몬드가 봄에 피는 나무인데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상의 종교는 부활은 없지만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따라합시다. 속죄소. 그래서 속죄소는 대제사장들이 그 제단에 피가 뿌려지는데 약 1년에 한 번만 뿌려지는 아주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속죄소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우리가 좀 훑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피곤하세요? 자, 이렇게 기지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에요. 자, 금방 끝낼게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성수. 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또 기독교랑 또 성막 물론 본 따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천주교에서 쓰는 대부분의 의식은 다 마리아를 또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성수는 근데 그 좀 하나의 그 의식 표식으로 보지 이 의미랑은 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물두멍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회개를 의미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냥 신의 가호 뭐 그런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랑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두멍하고 그거는 좀 다른 거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에 이제 출애굽과 광야의 경로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신광야라는 곳이 바로 이 근처거든요. 이 신광야까지 약 한 달 만에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왔고요. 신광야에서 이제 시내산까지는 또 30일. 그래서 총 이 라암셋에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레위기에 있는 시내산까지 오는 것은 뭐냐 약 6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고 법궤를 받고 뭐 율법을 주시면서 약 11년 8개월 동안 거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에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이제 광야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잘 보시고 잘 이해하신다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뭐 마라의 쓴물, 엘림의 그 축복, 그다음에 뭐 쭉쭉 내려가서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또 르비딤이라는 이곳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가지고 그 후에 시내산에 들어와서 아까 우리 25장 읽으면서 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을 주시고 성막 지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지을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으신 후에 이제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레위기의 이 법들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법들을 모세와 그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이 법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회막이 반드시 있고 그 후에 뭐예요? 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발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없어요. 미래, 과거, 현재가 없어요. 한글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는 현재형처럼 하지만 이거를 미래 시제로 바꾸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질 것이야 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위기서를 우리가 이제 읽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져서 뭐예요? 가나안에 다 죽어버리고 다음 세대들만 뭐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만 가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광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느보산에서 이 신명기가 나오는데요. 느보산에서 이 모세가 고별 선교하면서 그 출애굽 얘기를 다시 꺼내고 말씀을 꺼내면서 너희 다음 세대들은 꼭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 뭐예요?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뭐예요?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반드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삶을 통한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눌게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의 근거는 뭐냐? 제사다. 그래서 제사. 두 번째,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 생활 윤리들에 대해서 나온 말씀들을 좀 보면, 자, 레위기를 좀 이렇게 장별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레위기가 어려우시니까 장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드리면 되게 쉬워요. 첫 번째 뭐냐면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다. 그래서 따라하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 이 5가지 제사를 이렇게 하고요. 제사법을 알려줬으니까 8장과 9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이제 거룩한 불이라고 해서 처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릴 때 불이 임했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고 와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나온 다른 불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10장의 제목은 거룩한 불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는 뭐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11장은 음식물 규정이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젓가락장. 여러분 젓가락이 1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규례에 대해서 11장 제가 지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이제 임신하고 아기 난 후에 사년이 맑아지는 기간. 또 13장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13장과 14장에 보면 납병을 진찰한 것이 있고 14장은 납병 치료 시 정결케 되는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납병을 여러분 읽으실 때 문둥병을 읽을 때 따라합시다. 납병의 의미는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설교 많이 들으셨겠지만 문둥병 걸린 사람 뭐예요?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 안에 죄가 지면요 진영 밖으로 떠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납병은요 그 당시에 아주 안 좋은 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나눴고요. 유출병, 그다음에 속죄가 대속죄의 규례, 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다음에 뭐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법에서 18장 보면 거룩한 사람들의 성윤리, 그 19장은 사회윤리. 그래서 19세가 되면 사회로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 내 얘기를 잘 보면 재밌어요. 11장 뭐 젓가락장, 뭐 18장, 19장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서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이것도 되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대 제사하고 또 여호와의 절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큰 틀을 이루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성소 관리, 안식일, 희년, 토지 무르기, 또 우리가 잘 아는 복과 저주, 부칙들, 서원할 때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볼 것은 5대 제사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5가지의 그 제사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처럼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뭐예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셨잖아요. 그 모든 5가지 제사가 뭐예요? 이것을 다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자기 부인이다 내려놓음이다는데 따라합시다. 번제는 십자가의 절정이다. 십자가의 절정이에요. 번제가 왜 절정이냐면 다 태워서 올려버려요. 뭐 한다고요? 다 태워서 향으로 다 올려버려요. 이 제사 가운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 자기 희생 봉사인데 따라합시다.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한다. 소제는 가루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이렇게 빻아서 기름을 붓고 소금을 쳐서 이렇게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루가 되려면 어떠한 물질이 가루가 되려면 뭐야? 다 빻아야 돼요. 빻은 건데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생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 주간만 보셨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들으셨던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됐어요. 근데 우리는 평생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면서 뭐예요? 인성을 닮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따라합시다. 화목제는 뭐 나눔이다라고 했는데요. 화목제는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번제는 다 태워서 아무도 먹지 못했어요. 근데 화목제는 뭐 자원제다, 감사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남는 것들은 제사장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취하시고 사람도 취하는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예요. 딱 중간에.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으로 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샬렘이 있어요. 샬렘이 화목제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비슷한 말이 있죠.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이 뭐예요? 피스, 평화. 그러니까 화목한 건데 그 어원이 뭐냐? 샬렘이다. 그 뜻은 화목해 하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볼 때 주님께서 우리와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회개와 자백인데 히브리어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하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하타라는 뜻인데 거기에 하타트가 뭐냐면 속죄, 죄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 타우라는 히브리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죄를 어디서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제사가 뭐예요? 속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죄를 사함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건제, 타인의 재산 존중이다. 그래서 내가 부주 중에 죄를 지었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그렇게 할 때 배상하는 것에 대한 그
주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읽다 보면 뭐 잡고 피를 뿌리고 똑같은 거야. 뭐 양, 뭐 어떤 거는 소, 어떤 거는 비둘기인데, 그래도 이 5가지 제사의 의미만 확실히 여러분 알고만 가신다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이 5가지 제사를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여러분 잘 아는 절기는 뭐예요? 유월절은 많이 아시죠?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하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인데,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면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 때 뭘 먹죠?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은 떡인데 그 빵인데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인생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 절대 맛있는 빵이 아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나 인생의 어려움을 돌보셨다는 것을 그들이 뭐예요? 무교절을 지내면서 무교병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삶을 시작하자라고 하셨고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에요. 첫 열매. 그 당시 이제 밀, 아마 봄이 밀일 거예요. 밀을 초실절 제장 먼저 첫 번째 드리는 것이 초실절인데, 우리나라 절기로 따지면 맥주감사주일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초실절 지낸 후에 가장 50일 지나면서 칠칠절이다라고 해요. 칠칠절. 따라합시다. 칠칠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49일 지나고 50일째에 칠칠절을 드리게 되고, 그것을 신약에 나와서 뭐가 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뭐냐면 정확하게 초실절 후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는 이제 나팔절,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일주일 동안 보내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그 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처럼 초막절을 지키고 예행 연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할 것을 매년마다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했다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야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이 말씀 다 지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매일매일 절기 예배와 절기를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의 특징을 좀 몇 가지 보면요, 구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레위기는 구약의 중심이다 표현하고 싶고요. 모세오경의 핵심 율법이다. 그다음에 제일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가 율법이고, 시편 1편 2절 말씀에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에 있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을 모른다. 좀 무서운 말이긴 하고 좀 섬뜩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을 보면 그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 번제가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속죄제를 드렸다, 속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이 구약을 쭉 보시면서 그런 제사들이 나오면 한번 줄을 치고 한번 보세요. 아, 이 사람들이 이럴 때 이런 제사를 드렸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보면서 핵심 포인트를 보면 좀 재밌어요. 레위기만 재밌어지면 구약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만 넘기면
쉽다. 그쵸? 레위기를 지키면 오늘날에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왜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꼭 어렵지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이제 민수기로 넘어갈 텐데 민수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민수기는 쉽게 말하면 백성의 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백성의 수를 세고 또 마지막에도 백성의 수를 또 인구 조사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그리고 전환기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는 감독님께서 설교도 많이 하셨듯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엄청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 조사라고 하는데 인구 족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 조사가 2번이나 있다고 해서 첫 번째는 시내산을 떠날 때,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2번 했다 해서 민수기다라고 했고요. 신학적인 주제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훈련. 자, 이제 레위기를 받았잖아요. 레위기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사도 드리고 매일매일 번제도 드리고 죄를 지면 속죄제도 드리고 좋은 일 있으면 화목제를 통해서 나눠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광야에서 먼저 훈련한 내용이 뭐예요? 민수기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민수기서는 여러분 읽기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설교도 많이 인용되고, 근데 처음에 뭐 민수기 1장에 보면 몇 명 이렇게 계수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머리가 아프시긴 하지만 하여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파노라마를 보면 1장과 2장은 이제 인구 조사, 진편법, 3번에 보면 레위 지파, 그다음에 4장 5장에 보면 임무 부여, 6장 나실에 관한 법, 7장 재단 봉헌신 예물, 9장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유월절이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출애굽해서 2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지내고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난 거예요. 1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바람 광야로 이동하는데, 그 시내 광야 아까 시내산에서 약 11년 5개월 만에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리로 민수기서, 그리고 만나 매축의 사건, 미리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고, 이 정탐꾼 때문에 뭐예요? 부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아시죠?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또 죽었죠. 또 고란과 다단이 또 도전을 합니다. 그 17장 아까 말씀드렸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냐라는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쌍난 지팡이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20장 무리바에서 모세의 행동, 반석을 2번이나 쳤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그냥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2번을 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를 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놋뱀 사건, 놋뱀도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불뱀을 보내시고 놋뱀 달아서 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다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 믿지 않아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것이 또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믿기만 해도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 발람 사건 이후에 또 5대 제사 율례, 전투. 그다음에 민수기서부터 조금씩 땅 동편을 분배하고 노정기, 레위 지파의 분기가 도피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수기 행로와 보면 시내산에서 쭉쭉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호르산에서 넘어와서 쭉 이제 에돔을 지나서 오붓, 아비람, 느보산까지 와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이제 신명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장 성막이 가운데 있고 북쪽과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하고 인구의 숫자가 나오고요. 그다음 여기 나오지 않는 지파는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막을 이렇게 도와주고 제사장을 도와주기 때문에요. 아까 말했던 가데스 바냐에서 2번 쳤죠.
그다음에 노뱀 사건, 발람 사건. 발람도 하나님께 그 다른 나라 왕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주하지 말라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주셔서 그 행군을 하게끔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도피성, 부지중에 짓거나 또 살인죄를 짓는 사람이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던 거. 그러니까 인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권을 되게 중요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신명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가서 죽기 전에 고별 설교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출애굽이나 이런 것에 다시 반복돼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재해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40년 정도 됐으니까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 역사를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우상들이 많았는데 그 우상들에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상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신명기에 한데요. 파노라마 보면 1장부터 11장 보면 모압까지 오게 된 과정 돌이켜 보고 삶과 섞이면은 미래의 비전. 또 17장 왕을 세울 때 주의할 점. 여기다 보면 그 당시 왕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예언적으로 한 그 17장은 예언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왕이 절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왕이 세울 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미 17장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다원주의 18장. 다른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하는 28장.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이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냐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는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6절 말씀은 많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기도해 줄 때 이러잖아. 우리 자녀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근데 이 말씀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 첫 말씀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냥 이것만 딸랑 그냥 기도해서 기도했으니까 복 주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후 맥락을 반드시 알고 기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 복과 저주의 말씀, 또 후계자를 때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의 축복, 그리고 모세가 34장에서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쭉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6가지 사상을 좀 보게 되면요, 따라해 주시다.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 언약을 지켜라. 자기 이름 두시려고 택하실 곳. 자, 축복과 저주는 자기의 선택. 예, 그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원주의, 다른 것도 피와 섞이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도 우리의 자녀들도 뭐예요? 많이 휩쓸리고 있어요. 유혹에 휩쓸리고 다른 종교에 휩쓸리고 그냥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여러 가지 길로 되어 있다. 아니에요. 신명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은혜 받을 것은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만 알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섞이지 말라고. 자, 오늘 이렇게 신명기